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공이 아닌 섬김의 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오늘 본문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복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야곱이 누굴 더 사랑했다고 그래요?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레아, 첫 번째 아내인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이 있었고 또 종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은 둘밖에 없었어요. 그 아들은 누구냐면 요셉과 베냐민이. 특별히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라헬을 먼저 사랑을 했죠.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었는데 삼촌 라반이 속여서 레아와 결혼하게 돼. 그런데 라헬에게는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레아에게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느지막이 라헬을 태를 여셔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베냐민을 주신 것.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은 것.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특별히 라헬을 아꼈을 뿐만 아니라 또 늦게 이렇게 귀한 아들을 얻었으니까 나머지 아들들보다 요셉과 베냐민을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을 위해서 채색 옷을 지었더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채색 옷은 단순히 색깔 있는 옷이 아니에요. 그 당시 채색 옷은 누가 입는 거냐면 주로 그 집안의 상속자,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사람에게 입히는 거예요. 그만큼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아끼고 이 요셉을 뭐예요?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편애가 결국에 어떤 일이 나요?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라고 이야기를. 요셉이 이렇게 편애를 받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형제 간의 갈등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와 어려서부터 갈등을 맛보게 됩니다. 이 갈등의 배경에는 정말 그 아버지인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셉과 형제들이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배경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편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편애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평성 이것은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평성과 일관성은 너무나 중요한 삶의 태도이자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장 많이 듣는 불평 중에 하나가 차별이잖아요. 언니한테는, 동생한테는, 형한테는. 이렇게 하면서 왜 나한테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늘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는 일관성.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런 편애라는 배경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면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5절부터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편애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고 그거를 형들에게 말해. 그러자 그를 더욱 미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꿈이었어요?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곡식에 단을 묶는데 형제들의 단이 다른 사람들이 묶은 단이 자신이 묶은 단에 이렇게 절하는 모습들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러자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채술국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다루냐면 어, 상속자, 통치자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채색옷을 입혀서 요셉을 상속자처럼 대접하니까 형들도 그로 인해서 불만이 가득했었는데 이 꿈까지 이야기하니까 뭐예요? 더 이런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물론 이거는 이 꿈을 형들에게 말한 요셉의 미숙함의 발현이겠죠. 사실 하나님께서 고대사에서는 이런 꿈들, 고대사에서 이런 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뜻을, 계획을 보여주셨다면 그것들 잘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간직하지 못하고 뭐란 거예요? 형들에게 말한 미숙함들을 보여준 거죠. 그로 인해서 뭐예요?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이 꿈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형들한테 얘기해서 뭐예요? 형들한테 얘기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없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꿈들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요셉에게 이런 꿈들을 꾸게 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정말 요셉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요.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나중에 요셉은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형들에게 정말 미움을 받아서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정말 죽을 고생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그 힘든 시간 중에도 너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잊지 말아요? 내가 너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형들이 이렇게 절하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그렇게 하지.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살리고 형들이 요셉에게 애굽이 총재가 되었을 때 절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은 단순히 왕이 되는 꿈이 아니에요. 정말 형들을 살리려게 하는 그런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꿈을 왜 보여줬냐? 정말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니까 형들을 살리려는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네가 믿음을 갖고 정말 그 꿈을 꾸면서 가라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우리도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게 보낸 존재들이 아니란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보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꿈이 있다는 거. 이루고 싶은 계획들이 있다는 거.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바라봄으로 하루하루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 거. 여러분 미국의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을 아마 아실 거예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특별히 알려져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의 가장 어려운 시기, 남북 전쟁이나 내전이나 힘든 시기에 대통령을 돼서 정말 뭐예요? 정말 그 노예 해방이라는 그 정말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런 과업들을 시대적 과업들을 해낼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지금까지 존경받는 거. 그런데 링컨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그의 인생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어요. 어려서 사랑하는 어머님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날에는 정말 23살 때 사업에 실패하고 24살 때 주위의 선거에서 낙방하고 또 26살엔 사랑하는 여인들을 잃고 34살에는 하원 의원의 선거에서 낙방하고 45세에는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심하고 낙선하고 그리고 47세에는 부대통령 선거에서 낙방하고 49세에는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하고 그리고 51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 인생을 쭉 연거다 보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정말 낙방하고 심지어 그래서 신경쇠약으로 막 죽기 직전까지 가고 그래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 사진 보면 빼빼 말라 있잖아. 고생한 거예요, 인생.
그런데 어쩌면 그 고생들을 통해서 정말 그 시련들이 없었다면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그 어려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없었던 것. 고난 중에 있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그가 정말 더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다듬으신 것. 요셉도 마찬가지겠죠. 요셉도 보면 정말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기억하길 원했던 것. 뭐예요? 너에 대한 나의 선한 계획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어요.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룰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 사실을 확신하고 가야 돼. 우리 모두도 꿈꾸는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위한 선한 계획이 있다. 그것들을 믿고 하루하루 믿음의 용기를 달려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정말 붙들고 계시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선한 계획들이 있고 우리 가정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고 우리 일터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용기를 달려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너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 네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계획을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정말 그 계획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고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나중엔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영절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정말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빚으신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을 다르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말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갈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